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4일 토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1장으로 넘어가서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중간 부분을 읽어 드립니다. 4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첨난 것은 왕 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첨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 전체를 중심으로 모든 첨난 것이 죽으리라. 모든 첨난 것이 죽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가하겠습니다. 바로는 9번째 재앙까지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셨지만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결국은 깨닫지 못하고 다시 돌이키지 않고 마지막 재앙을 불러옵니다. 이 마지막 재앙은 장자들의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간이든 짐승이든 처음 난 그 자녀나 처음 난 새끼는 다 죽이는 그러한 재앙이 내려지겠다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이제 애굽의 왕조도 또 그 나라도 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장자는 후계자고 또 나라를 이끌자고 또 한 가정에서는 가문을 이끌자인데 그 장자들을 그 당시에 다 하나님이 죽이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또 그것을 모세를 통해 예고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의 이 본문의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지금 일어나는 많은 재앙들과 일들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관계없다고 자꾸 생각하려고 하는데 우연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사람의 실수라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경고자 하나님이 지금 예고편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 그 마지막 때 말세 끝에 일어날 일들을 지금 우리는 징조와 예고를 통해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의 사건, 이 성경의 이야기들은 그냥 우연한 전에 내려오는 동화책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역사에 일어났던 일들을 기록한 것처럼 우리 이 시대도 지나고 역사로 기록해 보면 아마 그런 하나님의 내용들, 또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경고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최후 통첩이 1절에서 6절까지 나옵니다. 먼저 1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 너희 이스라엘을 내보내리라고 반드시 내보낼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준비하라고 이야기해요. 애굽인들에게 많은 폐물을 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2절에 보면요.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폐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그러니까 이 백성도 신하들도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아주 특이하게 보고 위대하게 봅니다. 왜냐하면 그 여호와라는 신, 그 9가지 재앙을 통해 보면서 바로의 신하와 백성을 깨달았어요. 이 보통 일이 아니다. 그러면서 모세를 굉장히 위대한 사람으로 봤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것처럼 바로와 애굽이 모세를 신처럼 생각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바로 그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막 지팡이를 들고 이적을 일으키고 기적을 일으키니까 전부 하나님의 역사였는데 사람들은 사람이 보이니까 모세가 그 일을 행했다고 애굽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런 이후에 이제 최후 통첩을 4절부터 합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하나님이 애굽으로 들어온다 이 말은 심판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임재, 하나님이 이 땅에 강림한다. 이건 심판을 의미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그 은혜의 구원의 때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의 임함은 심판입니다. 그래서 친히 애굽에 내려가서 이 재앙을 행할 것이다. 5절에 보면요.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첨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첨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겠다. 모세가 경고하고 있지요.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너희 모든 첨난 것, 왕위를 이을 첫 장자, 그 세자까지, 그리고 맷돌 뒤에 숨어 있는 몸종의 장자까지, 그냥 아주 천한 자의 그 첫 장자까지 다 죽게 되고, 뿐만 아니라 가축의 첨난 것도 죽는다. 그러면 이제 이 완전히 초토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부르짖음, 그 슬픔의 부르짖음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고하고 있고 최후 통첩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바로는 애굽 사람뿐만 아니라 이 모세가 태어날 때 이스라엘 사람들 막 강에 빠뜨리라 그러고 그 태어난 아들들 다 죽이라 그러고 이런 명령을 내렸지만 이제 자기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서 완전히 멸망 직전에 가게 됩니다. 놀랍게도 오늘 두 번째로 보면은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또 한번 보게 됩니다. 이러한 재앙 중에도 이스라엘은 살아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7절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내릴 때, 지금까지 많은 9가지 재앙을 내릴 때도 이스라엘 백성이 주로 머물던 그 고센 땅은 피해가 입지 않도록, 재앙이 내리지 않도록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과 애굽을 구별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살펴보면 알겠지만 이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이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다 살게 하십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신 그 피를 상징하는 그 어린 양의 피가 이제 곧 등장하게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것을 구별하게 되고 알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요. 왕이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이제 막 큰 소리 치는 거예요. 모세가 처음에는 두렵다, 못 간다, 나 말을 더듬는 사람이라서 안 된다. 이러다가 이제 막 당당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이후로 당당하게 이야기하면서 왕과 너희 모든 신하가 오히려 내게 절하면서 제발 나가달라고 부탁할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강력한 믿음에서 나오는 행위와 말이죠. 저와 여러분, 이 세상에 똑같이 우리는 어려움과 또는 즐거움과 이런 걸 누리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구별한 사람들입니다. 영적 이스라엘로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른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우리를 구별하시고 구원하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까지 안전하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바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재앙을 불러오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재앙을 불러온다는 그것을 바로의 태도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그런데 그러한 것은 하나님이 그 악한 자를 내버려 두셔서 완악하게 그냥 그 마음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쌓은 죄가 너무 커서 구원에 이룰 수 없는 사람이란 것이죠. 8절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마지막 경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의 마음은 완악합니다. 완악하단 마음을 설명드렸죠. 전혀 변하지 않는 그 콘크리트 같고 아스팔트 같은 단단한 마음, 하나님 앞에 아주 교만한 마음, 그런 마음을 갖게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이미 심판하기로, 죽이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하죠. 모세야, 네가 그렇게 말했지만 바로는 너희 말 듣지 않을 것이다. 결국 10번째 재앙을 내린 후에야 너희를 보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바로의 태도에서 우리의 모습도 가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데도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또 우리 뜻대로 하려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들 다 내려놓고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을 따르셔야 합니다. 오늘 장자의 죽음은 바로 후계자들의 죽음, 멸망을 상징합니다.
그 화려했던 제국 애굽이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결국 큰 제국들이 지금까지 살아남은 제국이 없어요. 다 역사가 지나면 하나님이 다 약하게 하고 또 분리되게 합니다. 장자의 죽음, 후계자의 죽음은 애굽의 멸망과 심판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교만한 바로의 최후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마음이 긍휼하고 겸손한 자에게 함께 하신다는 것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점점 자유와 해방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또 이삭에게 또 야곱에게 했던 그 언약, 요셉에게 했던 언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약속을 언약이라 하는데요. 이 언약은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식과 때에 이루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리스도 안의 십자가 언약도 이미 이루어졌고 또 이루어져 가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 이 세상 속에서도 똑같이 살아가지만 구별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고 또 의지하시고 끝까지 믿음 잃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애굽 장자의 죽음을 예고하고 있지만 바로는 여전히 완악했습니다. 이제 애굽의 멸망은 다가오고 이스라엘의 해방과 자유는 점점 또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이 극명한 빛과 어둠의 대조를 보면서 하나님 이 세상에 우리도 똑같이 생활하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 구별한 존재들이고 또 구별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이 아침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우리의 할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때에 한 사람도 놓치지 않는 그러한 은혜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망과 흑암의 세상에서 우리 성도님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